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부터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시네요. 네. 한 번 더 축복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입술의 고백처럼 축복처럼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집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보면 목사님 저는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게 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우리의 기관들이 잘 작용을 해서 그 음식들을 소화시키고 밑으로 내려보내서 우리 몸 밖으로 잘 빼내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그걸 못해서 힘들어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시만 살펴보고 생각해봐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으로 넘쳐나요. 몇 년 전에 제가 배드민턴을 치다가 종아리가 파열된 적이 있습니다. 잘못했죠, 제가. 그때가 목사 안수 받기 한 달 전인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놈의 살이 무엇인지 살 뺀다고 체육관에 가서 네트 쳐놓고 하는 그 배드민턴을 치다가 종아리가 한번 파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종아리 파열이
뭐 공중제비를 2바퀴 반을 돌아가지고 떨어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바둑알로 톡 던져서 톡 닿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나고 난 다음에 제가 걷질 못했습니다. 신기하죠? 톡 느낌인데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간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걱정이 되죠. 야, 이거 목사 한 수 한 달 됐는데 기부스, 다리 기부스하고 이제 목사 한 수 가운 입고 이제 목사 한 수 받아야 되는가? 걱정이 막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응급실에 앉아있는데,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회개 기도가 막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만한 게 감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밤중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종아리 파열 환자는 환자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사를 다투는 환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의사들이 저를 환자 취급을 안 해줘요. 간호사들이 와서 혈압 재고 피 뽑아가고 요것만 하지 저를 환자 취급을 안 해줍니다. 저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졌는데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제 눈앞에 있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제가 먼저 왔는데 저부터 해주고 해줘야죠. 이 말이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요만한 게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첫 절이 그 후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고 어떠한 기념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표적이 4장 54절에 보니까 2번째 표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을 무엇으로 알고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사건, 그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표적과 2번째 표적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과 중첩이 되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중첩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바뀐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또한 2번째 표적,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그 표적을 보고 그 왕의 신하가 그의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단순히 표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향한 하나의 도구가 바로 표적이 되는 거죠. 이 2번째 표적 이후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표적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시작이 이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후로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그리고 표적이 이루어지면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시작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루살렘의 양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양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 했습니다.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뜻, 자비의 집.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병자, 안전뱅이, 앞을 못 보는 자, 몸이 연약하여서 소외되고 국률함을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비의 집이라 일컫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게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 그리고 가로가 쳐져 있죠.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요 가로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깨알글씨로 돼서 우리 어르신들 잘 못 읽으실까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각주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내 구절이 없고 3절에 누워는 누웠으니로 되어 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된 데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데도 있고 사본들이 이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전승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자비의 집으로 일컫는 이 공간에 갖은 병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이곳, 자비의 집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병자를 바라보시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죠. 그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이루고 있는, 병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38년, 제가 38년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짧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 아이고 살았으면 얼마나 살아가지고 이러시겠죠. 보릿고개도 모르고 저는 88년도 올림픽의 영광한 시대 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8년이라는 숫자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성장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걸린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연못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광경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몸, 너의 육신의 그 아픔, 그 질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할 때에 주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때때로 아멘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설교의 한 20%는 고개 좀 들어봐. 고개 좀 들어봐. 저는 감사한 게 찬양이 막 하고 있을 때 애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밑을 이렇게 보면 다리는 탁 하고 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평화교회는 아멘이 높여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대전평화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아멘보다 큰 대답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이 아멘 대신에 다른 이유를 댑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낫고 싶어? 이 질문에 아멘이면 충분한데, 주님 내가요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들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못 낳는 거지. 내가 지금 낳을 수 있지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못 낳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병든 이유와 그런 과정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지금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입술의 고백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만이 화답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최정수 목사님이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왜 최정수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안 할까? 뭐 이런 생각, 그것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그 과정을 가로막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바라보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는 손을 보시지 마시고 손이 가르치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유를 대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자리를 들고 걸을 때 그의 병이 온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날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에, 안식법에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자기가 깔고 있던 돗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걸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그 매트를 들고 걷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평생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픔 속에 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다시금 힘차게 걸어가는 그 모습보다는 안식일에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법의 접촉됨을 그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랬어요. 너 지금 돗자리 갖고 걸으면 안 돼. 너 지금 안식일날 그거 들으면 일이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보고 이거 들고 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자기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아픔의 시절, 그것이 깨끗게 되고 다시금 힘차게 걸을 수 있는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전해져야 되는데,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이 사람의 초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안식법에 접촉되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가 소경이 눈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죠. 이때 부모들에게 이 일이 무엇인지 추궁을 합니다. 이때 부모들이 저가 성장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그 질문의 대답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청문회나 이런 정치하는 분들이 질문에 회피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이 부모들도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회피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하기로 결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포 시나고거스 회당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제 앞으로 정체성을 잃고 사회 가운데에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동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쭉 넘어가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서 경고를 합니다. 너 더 심한 거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 짓지 마.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이후에 8장에 음행한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금 만나셔서 보라 이제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앞으로 조심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경고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 똑바로 살아.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만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고침받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누굴 찾아가냐면 유대인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고소입니까? 증거입니까? 증거죠. 그런데 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이루어집니다. 이미 유대 사회에서 안식법을 어기면 징계를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남용한 사람을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자기가 안식법에 접촉이 됐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돗자리를 들고 간 것이 그것이 안식법에 접촉이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들고 가라고 했고 고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유대인에게 다시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한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
증거입니까? 고소입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와 말을 전할 때 전달력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글 중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있었던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조민기 일병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제가 이거를 상황 속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민기, 니 술 마셨나? 안 마셨습니다. 조민기, 니 진짜 술 안 마셨나? 안 마셨습니다. 술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왜요? 제 거 술까지 다 마셨으니까. 그리고 대대장님 앞에서는 안 마셨습니다. 성경은 흐름을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요? 안식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의 시작이 그가 유대인을 찾아감과 시작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표적과 함께 우리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나요? 표적에 관계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됐어요.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집안의 믿음, 표적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통하여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고소함으로 자기는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앞장서는 데에 쓰임을 받죠. 38년 동안 병들었던 몸이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어진 환경에서 익숙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인색해집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 얘기네요. 그때 교회 규모는 굉장히 작았지만 다문화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군산과 동두천에 있는 혼혈아들, 그리고 외국인 그 며느리들, 이렇게 선교를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이 군산이니까 아메리칸 타운도 같이 가드리고, 그리고 안내도 해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일날마다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때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스리랑카 노동자들 중에 집사 안수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스리랑카에 갔을 때 가정교회를 이루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스리랑카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는데 제가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지 못하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인데? 한 달에 15만 원인데 그게 1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140만 원 정도 되죠.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가지고 이런 나쁜 사장이 있나? 줄 돈을 왜 안 줘? 그리고 그래 가자. 그래서 동두천까지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겠죠. 가죽 잠바를 껴입고 머리를 짧게 깎고
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이 돈 받기 대신 받아주기 참 좋은 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사장님이 이 스리랑카 청년을 보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강아지 새끼줄 같은 형제님아 막 이러면서 욕을 막 시작하더니 계속 욕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쯤 해가지고 말을 끊고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오셨냐요? 그래서 이 청년 해가지고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할 때 사전에 계약을 맺었답니다. 현금으로 그때 돈으로 140만 원을 받을래, 125만 원을 받을래. 140만 원을 받으면 무엇인가를 125만 원을 받으면 무엇인가를 띄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보호해 주고 나중에 갈 때 주는 게 있고, 140만 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당장 금액이 큰 게 좋잖아요. 140만 원을 선택해서 꼬박꼬박 임금을 받았던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사장님이 크게 외치는 겁니다. 너 전기요금 한번 내봤어? 가스비 내봤어? 기사비 내봤어? 쌀값 내봤어? 반찬비 내봤어? 한 달에 한 번씩 스리랑카 친구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돼지 잡아줬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죽 잠바를 입고 있지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TV에서는, 제가 본 TV에서는 임금 안 주고 모른 채 하고 다쳐도 고쳐주지 않는, 치료해주지 않는 사장님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노동자들 밥값 다 냅니다. 출퇴근비도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돼지 잡아주나요? 사장님으로서 할 건 다 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가기 전에 그 140만 원이 아쉬운 겁니다. 140만 원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사장님께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벌써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도 받는 것이고, 긍휼함도 받는 것이고, 주의 사랑도 받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 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나타내셨던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전 평안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교육자 회의가 끝나고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 명씩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 순서가 되면 제가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보다 큰 감사가 없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것 하나가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미 우리는 큰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귀한 세론들을 붙여주셨고,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셀 리더들을 세워주셨고, 또 전국에 있는 교육자들 가운데 엄선하여 고르고 골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를 세워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얼마나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면, 그리고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 자체로가 감사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대전평안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믿음의 가정 되시길, 우리 대전평안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